7절 말씀에 오늘의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7절에서 한번 보세요. 정답이 뭐죠?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뭘 지키면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죠? 규례를 지키면 돌아간다. 아주 간단해요. 이러면 설교 끝내도 되는 거예요. 결론이 나왔어요. 규례를 지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규례를 지키면 된다. 아주 답은 간단하고 명료한데 내용인즉 하나님은 사람들이 규례를 지킬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이 대목입니다. 그냥 쉽게 규례를 다시 지키면 될 게 아니냐. 간단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진 않아요. 성경이 두꺼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규례를 다시 우리가 지켜야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건데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도적질했다. 떼어먹었다.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11조와 헌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조 그 헌물 떼어먹은 게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하죠. 11조와 헌물을 드리면 규례를 지키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저씨예요. 여러분 촌수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 아니에요. 아저씨예요. 삼촌쯤 되는 거야. 삼촌. 우리는 왜 식당 가서도 이모 무슨 삼촌 부르듯이 하나님이 삼촌쯤 되는 거예요. 11절 떼어 먹으면. 근데 촌수를 잘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하고 지가 아버지는 거지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저만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하나님 아저씨. 근데 11조를 내면은 내 아들이 된다 그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11조가 뭐냐? 면장도 알아야지 한다고 11조가 뭔지를 알아야지 드릴 거 아니에요. 떼어먹은 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걸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11조를 내라고 그러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제시해 주셨겠죠, 성경에서. 그걸 오늘 찾아내는 겁니다. 11조가 뭐냐? 11조와 헌물. 자, 마태복음 1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규례라고 말했지만 히브리어로 호크.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규례와 법도. 가나안 땅을 얻는 비결 할 때 왜 규례와 법도의 그 규례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11조와 헌물을 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걸 11조를 만약에 돈으로 푼다면은 하나님이
기껏해야 돈이나 받아 잡수시는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돈에 있느냐? 목사님들의 관심사는 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최고의 관심사가 목사들하고는 다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보시면요, 3절 4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 씨가 규례지 뭐예요? 규례지.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완악한 인간들에겐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시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도 그 세 가지가 열리질 않아서 다 뺑뺑 돌다가 멸망을 당했지만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완악한 인간들에겐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데, 새. 그 마태복음 13장에 19절을 보시죠.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완악한 자들. 그런데 제자들에겐 이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겐 닫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렸다. 말씀을 보는 사람들의 약 9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 뺏기고 있어요. 악한 자가 와서 뺏었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거기다 주석을 혹시 달았어요? 악한 자. 악한 자에다가, 그렇죠. 네. 역시 푸른교회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그리고 찾아보겠습니다. 악한 자.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에선 13장, 마가복음에선 4장, 누가복음에선 8장. 똑같은 사건을 왜 그렇게 겹쳐서 기록을 했느냐.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굉장히 의문이 많았는데, 이제 말씀을 알수록 한 곳에다가 다 몰아주질 않아요. 몰아주기가 없어요. 재벌들은 일감을 전부 자기네 계열 회사들한테 몰아주기를 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하나님은 몰아주기 안 하십니다. 골고루 나눠주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똑같은 동행기절 같지만 세 군데를 다 찾아보면 이쪽에서 모르던 걸 저쪽에서 조금 나눠주시고 또 저쪽에서 또 나눠주시고 해요. 그걸 합해야지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게으른 자는 굶주려요. 부지런한 자가 양식을 먹습니다. 똑같은 얘기, 말씀 얘기예요, 그게. 잠언서도. 자, 4장 15절 보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여러분 사단하고 마귀의 구별점 아세요? 예수님하고 성령님 구별하고 같은 거예요. 마귀도 흉내내요. 사단은 마귀하고 달라요. 마귀는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액션, 행동을 유발시키는 거. 이게 마귀고,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단을 내는 거예요. 생각이 삐뚤어지면 결과도 삐뚤어지는, 행동도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마귀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해설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빼앗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뺏어갔을까요? 어떻게 뺏어갔을까요? 어떻게?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근원적으로 오늘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말씀을 뺏어가느냐? 뭘 가져가면 될까요? 알맹이를 가져간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알맹이를 싹 가져간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껍데기, 쭉정이만 남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쭉정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규례다, 그러면 그걸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11조고 연결되는 겁니다. 사단은 사람보단 수가 몇 수 높아요. 여러분 바둑 잘 두는 사람이 뭐예요? 몇 수 더 버는 게 잘 두는 거예요. 제가 바둑은 잘 못 둡니다. 한 10급, 고등학교 다닐 때 10급까지 하루에 7씩 올라갔는데 딱 10급 되니까 그만두고 싶더라고.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이게 뛰어다녀야지 이게 방바닥에 앉아서 이거는 하고 있을 수 없다고 집어쳤어요. 잘했죠. 지금 계속했으면 아마 맨날 바둑이나 뒀을 거예요. 바둑 잘 두는 목사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때려치길 잘했어요. 전 골프도 안 배웠어요. 말레이시아 현장 나가 2년 있는데 저 빼놓고는 전 직원이 다 골프를 쳐요. 말레이시아는 그냥 철망만 치면 다 골프장이에요. 더운 나라니까. 입장료도 하루 종일 놀아봐야 10,000원 받아요. 우리나라 돈. 무료인 데도 있고. 로얄 셀랑고, 세계적인 시합 열리는 로얄 셀랑고가 입장료 10,000원이에요. 하루 종일 노는데. 공치고 노는, 구슬치기 하는 거지 뭐예요 그게. 구슬치기 하는데 10,000원밖에 안 받아요. 전 싫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골프 배웠으면 얼마나 주일날 갈등했겠어요. 저 푸른 초장 위에 그냥 팍 한번 치고 싶은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교인들 머리가 그냥 골프 공으로 보이는데 팍 치면 절로 가겠구나. 당구도 좋아하는 목사님은 탁 그냥 옆쪽으로 치면 저쪽으로 가겠구나. 성도들 머리를 그냥 당구 공으로 보인다 그러던데 전 다행히 그래도 그렇게 골프를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알맹이 없는 말씀을 지키면서 다 지켰다. 꼭 부자 청년처럼 다 지켰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도둑 맞은 거죠. 알맹이 말씀을 도둑 맞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게 껍데기가 중요하겠어요? 알맹이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은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도둑을 맞고 보시니까 참 마음에 참 씁쓸한 마음도 있으시고, 그래서 어떤 한국 사람이 지은 그 시를 보시면서 그 마음을 아마 동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를 하나님이 읊고 계신 게 아닌가. 알맹이를 뺏겼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 이상화 문인 이상화 씨가 1916년에 문단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해방을 못 보고 1943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고는 2년 후에 해방이 됐어요. 참 안타까운데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나님도 이런 시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뺏겼어. 그걸 누가 찾아오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찾아오겠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어떻게 찾아오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11조를 알아야지 찾아올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11조가 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11조가 뭐냐. 누가복음 11장. 자, 신약성경 113페이지 누가복음 11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이라는 게 뭐죠? 이것 저것. 가까운 데 있는 게 this 이것이잖아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that 저것이에요. 그러면 좀 문맥으로 볼 때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그렇죠. 공의와 사랑이 이것이고 그 다음에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가 저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버리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중요성이 어디 있어요?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안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저것은 그래도 좀 드려. 박하와 근채와 회향의 11조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선 23장에서. 그걸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박하는 똑같은데 운양과 모든 채소 해가지고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외적인 11조, 육적인 11조. 이거는 그래도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뭔지를 알아서. 근데 드리는 사람이 한 얼마나 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10분의 1이 안 돼요. 제가 아주 큰 교회 다녔었잖아요. 평신도 때. 거의 교회가 몇십만 명인데 11조 드리는 가정이 4천 가정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가정이 3명 구성 요원으로 볼 때 12,000명이 드리는 거예요. 몇십만 명 다니는 교회에 10분의 1이 안 돼요. 20분의 1도 안 돼요. 그럼 한 30분의 1 되는 거예요. 저희 푸른교회는 11조를 안 내면 쫓겨납니다. 제가 못 다니게 해요. 저희 교회는 100% 11조를 내요. 외적인 11조. 왜냐? 외적인 11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적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외적 11조도 못 내는 사람이 내적 11조 낼 수 있겠어요? 그거예요. 푼돈 못 내는 사람이 큰 돈 낼 수 있냐고요. 내적 11조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찰이에요. 수표예요. 엄청난 겁니다.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이라고 표현했지만 공의라는 단어가 칠판에 보시면 크리시스라는 거를 공의라고 번역을 했고 마태복음 23장 똑같은 동행기절에서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예요. 의. 의하고 인이 합쳐서 신, 믿음의 내용이다 그거예요. 의와 인. 인은 사랑인 건 쉽게 알죠. 인애하다는 건 사랑의 한 부분이다. 의를 여기서는 공의라고 그랬어요. 그거나 크리시스, 그거나 진리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진리의 세계가 어떤 형태를 갖추면은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고 공의로운 행동도 할 수 있고 그거예요. 바탕이 진리인 거예요. 바탕도 없이 그냥 그냥 부르짖으면서 의의를 부르짖는 그거는 세상 거고 하나님 나라는 진리가 바탕에 있고는 올바른 걸 부르짖어야지 그게 의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에요.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이게 11조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11조예요. 헌물은 낸다 이거예요. 헌물. 외적 11조가 헌물이에요. 헌물은 좀 내. 좀 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이 내적 11조, 영적 11조를 못 내고 있다고 해요. 대부분의 인간들이. 몇 사람이나 내겠어요. 지구상에서.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똑같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맞대면했을 때 What is the truth?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도 안 했어요.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겐 열어주세요. 진리가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는요, 열어주시지도 않으세요. 지금이 말세지 말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인이에요, 그게 진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봉안책이 있어요. 이사야서 29장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이라. 그래서 그 뜻이 뭐냐 했더니 모르겠다. 유식한 자도 모르겠다. 무식한 자도 모르겠다. 왜? 봉해서 모르겠다. 계시록 5장에 장로님이 막 울어요. 이 책이 봉해 있는데 이걸 누가 열어줄 거냐? 어린 양이 열 거다. 지금이 인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찮은 푸른 교회도 그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가 열리는, 그게 봉안책이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 5장에 보면 안과 밖으로 쓰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에 있는 말씀. 바로 진리와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봉해 있는 거예요. 교회들은 그게 닫혀 있으니까 전부 교리로 가르치고 그래요. 그래서 11조를 낼 수도 없어요. 뭔지를 알아야지 내죠. 진리가 뭔지 알아야지 진리의 삶을 살건 그 진리의 삶으로 산 게 11조다 이거예요. 그걸 주일날 와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11조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성분이에요. 성분. 외적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그게 물질이다, 아니면 시간이다, 또 몸의 봉사, 이런 몸의 11조를 드린다. 이것도 11조라는 게 뭐예요?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10분의 9하고 성분이 같아야 돼요. 주일날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나머지 삶은 개떡같이 산다. 그건 11조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어도 그건 11조가 아닙니다. 왜? 성분이 같아야지 11조지. 10분의 9하고 내용이 같아야지 10분의 1을 띄어낸 거로 되지.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동훈 목사님이 늘 얘기하셨지만 11조는 모든 게 하나님 건데 11조. 10분의 1은 하나님이 대표성으로 받으시는 거고 10분의 9는 너희들 쓰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분이 같아야 돼. 그 10분의 9를 내 마음대로 개떡같이 쓰고 나면 그 10분의 1 드린 것도 무효가 된다 이거 하나님한테. 몸으로 드리는 11조도 마찬가지고 시간으로 드리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0분의 1은 10분의 9와 성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몇 명이나 돼 지구상에? 그럼 외적 11조도 그게 결국은 몇 명 안 되는데 그야말로 영적 11조 드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복음서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다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이 진리의 문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넓은 문이 율법의 세계예요. 대부분은 율법으로 넓은 문. 왜냐면 아주 등 따숩고 배부르고 좋고 복 받는다고 그러고 그냥 아주 신이 납니다. 그냥 아주 신이 나서 교회 다닐 어떤 그 동력을 얻어요. 교회 잘 다니면 복 받는다. 사업도 잘 된다. 병도 고친다. 물론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삶도 질을 좋게 만들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 세계예요. 영적 말씀이래이지만 영적 세계를 타칠 수가 있어요. 육적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타치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못 보니까. 소경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신명기 14장. 잠깐 보겠습니다. 공의와 사랑, 그게 뭐냐?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22절, 23절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22절이 헌물, 외적 11조 얘기입니다.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그 외적 11조예요. 그거는 이론이 없습니다. 왜냐? 다 아니까. 11조를 내야 된다는 건 아니까. 자, 그 다음에 23절이 바로 영적 11조입니다. 우리가 지금 못 드리고 있는 거, 영적 11조. 거기 뭐라 했냐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뭔지 아시잖아요. 뭐죠? 포도주가 뭐예요? 진리죠. 진리의 세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야 돼요. 아까 장로님하고 이제 송정 갔다 오면서 그 얘기도 나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물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거기 H2O에 해당되는 건 다 하나님의 교훈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한 교훈이에요. 이른 비, 늦은 비, 복된 장마비, 이슬, 안개, 이 모든 H2O는 말씀이에요. 어디나 다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물 없이 못 살잖아요. 말씀 없인 못 사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선 물이 말씀이다 그거예요. 물 없인 사람이 못 살아요. 사람 몸의 70%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세계 사람들은 몸의 70% 이상이 말씀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은 물로 푸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이 뭐예요? 물은 말씀이에요. 성령은 그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가 될까요? 진리가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 아니고는 거듭날 수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이 있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건 봐야 돼.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이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 모르면 간첩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영적으로 낳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서 낳는 거는 육체적으로 낳았어요. 니고데모가 그럼 내가 또 거듭나려는 게 그럼 늙은 어머니 뱃속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끄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진리를 모르면 거듭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다시 낳으신, 우리는 이미 태어난 사람이가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이만큼 중요해요. 이게 마귀가 알맹이를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봉사를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참 그렇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진리의 말씀 모르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구성 요소가 주기도문에도 있지만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뭐예요? 그게 진리의 세계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세계는 모든 진리라는 그러한 어떤 골격에 의해서 모든 법칙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진리의 법칙. 근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요? 기도 많이 했다고 갑니까? 신앙생활 경력으로 갑니까?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갑니까? 진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뺏어간, 사탄이 뺏어간 거예요. 씨 뿌리는 비에 나오지만. 이걸 알맹이를 뺏어간 거예요, 진리를. 이걸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느냐? 마태복음 13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읽은 건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안 그래도 잘 몰라서 그렇지. 자,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까 읽었던 거예요. 아까는 포인트를 딴 데 뒀기 때문에 지금은 포인트가 다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자, 악한 자가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 사람은 어떤 상태의 사람? 어떤 사람? 그 나와 있잖아요. 19절에 안 보이죠? 이런 게 잘. 뭐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땐 마귀가 착 가져가는 거예요. 빼어서요. 어떻게 뺏어갈까요? 아까 우리 사모님이 얘기하신 거 정확한 거예요. 어떻게 뺏어가요? 마귀가 와서 뭐 말씀을 읽는데 뭐 뺏어갑니까? 갑자기 성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뺏어간다는 게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해석하게 만드신다, 그거예요. 마귀가. 그게 뺏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부자 청년이 되는 거예요. 다 지켰다. 예수님하고 논쟁하자. 다 지켰다. 못 지켰다. 누가 맡겼어요? 바리새인이 맞아요? 그럼 바리새인이 하나님이 되지. 바리새인이 맞다면. 다 지켰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 안 죽였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다.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 안 했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웃사랑도 했다는 거예요. 거기 이웃사랑 얘기도 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했겠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다 지켰다. 예수님은 부족하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말씀, 진리를 네가 모른다. 진리를 알아야지만 그 뜻을 안다. 살인하지 말라가 뭐냐? 간음하지 말라가 뭐냐? 이걸 네가 알아야지 지킬 거 아니냐? 알지도 못하면서 뭘 지킨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지식 다 갖다 버려라. 그걸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재물을, 재산을 다 갖다 팔아라. 네가 그 갖고 있던 알량한 그 지식, 하나님 세계에 대한 지식, 그 버리지 않으면 너는 진리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섞이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섞어찌게 안 시킵니다. 섞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포도주에 물이 섞이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포도주가 진리고 물은 율법의 말씀이에요. 종말이 왜 옵니까? 종말이. 여러분 종말이 왜 온다고 생각하세요? 계시록 18장 보세요. 17장 18장. 왜 종말이 와요? 마지막 심판이 누구예요? 바벨론 교회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게 뭐예요? 포도주에 물을 섞어 놓고 그걸 포도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행한 포도주에.
세상 말씀을 딱 섞어서는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교회들, 그게 바벨론 교회들이에요. 그걸 심판하시는 게 종말의 심판이에요. 그럼 오늘날 진리를 갖고 있는 교회가 많겠어요? 물이 섞인 교회가 많겠어요? 그거예요. 물이 얼마나 많이 지금 그냥 엄습하는지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지만 홍수가 지금 세상 말씀이 홍수가 나고 있어요. TV를 들어보세요. 기독교 TV 들어보세요. 그 율법 말씀 거기도 물론 뭐 뜻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건질 건 있지만 좌우간 사람들을 진리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게 율법 말씀이란 말이에요. 율법 말씀 때문에 홍수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아요. 지금도. 그 세상 말씀에 휩쓸려서 죽는데 진리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깨닫는 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지만 헛다리 짚고 있습니다. 축구선수 이영표 옛날에 그 월드컵 할 때 헛다리 짚는 걸로 유명했었잖아요. 헛다리 짚는 거. 다들 지금 헛다리 짚고 있어요. 헛다리. 이영표가 한번 쭉 이렇게 하면요, 다 이쪽으로 가서 선수들이 방어, 그리고 이쪽으로 몰고 가는 헛다리의 아주 대표한 이영표. 지금은 이제 해설자로 유명하지만 헛다리를 잘 짚어요. 가슴 아픕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 두 가지예요. 첫째, 왜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 첫째, 쭉정이 말씀에 길이 들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려니, 이게 진리려니 쭉정이 말씀에 길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탄이 알맹이를 싹 뺏어갔는데도 그게 안 보이니까, 영적인 세계라. 안 보이니까. 둘째,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구석구석마다 보시면 특히 이 종말과 관계되는 그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시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을 때 진리의 말씀이 너희에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깨어있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깨닫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깨닫게 될까요? 깨어있으려는 이유는 깨닫기 위함인데, 자, 깨어만 있는 게, 그걸 구체적으로 깨어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뭐냐? 잠도 안 자고 24시간 눈 뜨고 있으려는 얘기예요. 자, 요한일서.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됩니다. 요한일서. 하나님은 마귀가 뺏어간 이 알맹이 찾아오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옛날부터 열어 놓으셨어요. 그 길로 가서 아브라함도 결국은 구원받았고, 다윗도 구원을 받았어요. 아담 하와도 결국은 그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다는 아니지만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이 길은 열려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388페이지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면 21절 잠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해서, 기름 부으시는 목적이 외적인 가르침이 내적인 가르침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성령은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육적인
가르치면서 영적인 교훈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오신 목적이에요. 병도 고치십니다. 우리를 감동도 받게 해주십니다. 복도 받게 해주세요. 많은 것을 해주십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빼먹어요. 성령은 기름 부으러 오신 거예요. 기름을 부으셔서 마귀한테 빼앗긴 그 알맹이 말씀, 진리의 말씀, 이거를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봄은 와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3절 끝으로 요걸 하나 잠깐 보죠. 요한복음 6장 63절.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6장은 1절부터 끝날 때까지 말씀 얘기만 주제로 지금 삼으신 겁니다.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특히 주제를 말씀을 삼았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얘기도 나오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떡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전부 말씀 얘기로다가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6장 63절 154페이지 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의 말씀이니 진리란 말이에요. 육의 말씀, 율법은 무익하니라. 조금 더 하면 돼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 안 죽이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 안 하고 이웃에게 사기치지 않으면 그러면 좀 세상이 조금 겉은 깨끗해집니다. 겉은. 하지만 그 속은 남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남을 깔아 발로 밟고 그래야지 내가 이기고 그런 경쟁의식, 이기주의 이런 건 하나도 안 없어집니다. 사람 안 죽였다고 그게 없어져요? 도적질 안 했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없어집니다. 그거 갖고는 천국 못 가요. 그걸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믿던 사람도 이제 밉지가 않아요. 불쌍하게 생각이 들어서 마태복음 지난주 우리가 설교 이제 봤지만 남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할 수 있고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손 잘 대해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 와야지 그런 상태가 되지. 성경 읽었다고 그런 상태 됩니까? 진리를 하루 깨달았다고 그런 상태로 변합니까? 차곡차곡 쌓여야 돼요, 이 진리가. 어느 정도 진리가 쌓여야지 이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의의 흉배를 띠고 또 하나 뭐죠? 무슨 띠지? 진리의 띠. 그거잖아요. 의의 흉배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진리와 사랑으로 무장한 거, 그게 마귀를 이기는 전신갑주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받는. 그래서 거기 말씀이 복음 평안한 발이 아름답고 그런 얘기.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을 가진 자, 그게 11조예요. 11조를 내는 자예요. 그런 자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진리와 사랑에 있는 사람은 마귀가 쉽게 못 넘어뜨립니다. 아주 못 넘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거의 힘들어요. 마귀는 쉬운 상대를 택해요. 그 진리와 사랑으로 이미 무장된 사람은 그 온 시간을 그 사람 하나 떨어뜨리는데 다 보내야 돼, 시간을. 그게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웬만한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 픽픽픽 진리와 사랑을 모르잖아. 그냥 마귀가 휙 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마귀 부하예요. 진리와 사랑으로 무장하는 사람. 무장이잖아요. 전신갑주라는 건 무장 아니에요. 가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갑옷이 진리와 사랑이에요. 근데도 지금 진리와 사랑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졸려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뭔 소리야? 우리 푸른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지만 마지막 때 이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기 위한 교회로 선택됐습니다. 전 너무 그래서 우는 거예요. 저희 교회뿐만은 아니에요. 한국에도 제법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을 지금 말씀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요엘서에서 약속했듯이 그냥 남종과 여종들에게 막 지금 부어주는 시대예요. 그래서 닫혀있던 봉안책이 열리는 시대예요. 지금 유튜브나 무슨 이런 TV 같은 설교에 안 나와서 그렇지 이 말씀이 열려있는 교회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몇십 개 교회가 있어요. 점점 더 이게 이제 그런 교회들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지난번 말씀드렸죠. 라오스라는 단어하고 디케라는 단어하고 합성한 게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그거는 진리의 대중화. 라오디게아라는 뜻이 진리의 대중화예요. 이제는 진리가 그냥 밥 먹듯이 이렇게 다 눈에 띄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고는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런 변명 듣기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진리의 대중화 시대가 오고는 종말이 오는 거예요. 지금이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시원찮은 이 푸른교회 같은 교회도 진리를 알게 해주셨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깨어있을 때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내면 세계가 영적인 세계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삼촌이에요. 하나님은 삼촌이에요. 아저씨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규례 11조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참으로 귀한 영의 양식이 되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복된 발걸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